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어떻게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날씨가 다른 때보다 비해서 많이 따뜻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도 많이 오고 좀 쌀쌀했었는데 이번 주 다음 주는 좀 날씨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맘때가 되겠죠. 한 11월 초나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이제 늦가을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리고 낙엽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그때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인가 하니 그 뒷마당에 황폐해졌던 땅들을 다 이렇게 갈고 그 다음에 잡초들이 다 뜯어내면서 비게 된 땅들이 있죠. 황폐하게 된 땅들입니다. 거기에 고운 흙을 뿌리고 그 위에다가 잔디 씨앗들을 쭉 뿌리죠.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봄도 아닌데 왜 늦가을에 왜 잔디 씨앗을 뿌릴까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처음에 많이 해봤습니다. 그맘때 되면 여기 사람들은 그걸 다 갈아서 거기다가 고운 흙을 뿌리고 그 위에다가 잔디를 씨앗을 쫙 뿌린 다음에 다시 한번 고운 흙들을 다시 싹 덮어가지고 발로 잘 다져 놓더군요. 그렇게 하면서 겨울을 맞이합니다. 참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는 게 우리의 상식인데 왜 잔디 씨앗을 늦가을에 그렇게 다 황폐해진 땅에다가 뿌릴까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겨울이 되면 추운 바람이 불고 매서운 바람이 불면서 눈이 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캐나다는 눈이 많이 오게 되면 그 눈들이 어떻습니까? 땅들을 다 덮었다가 때가 되면 어김없이 봄이 찾아오지요. 봄이 찾아오게 되면 그 전에 뿌렸던 이 씨앗들이 조금씩 그 틈에 자라나면서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느끼는 그 따뜻한 봄이 왔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이미 그들은 그곳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고 자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봄이 되게 돼 우리가 거기 빼곡하게 채워지는 아름다운 예쁜 잔디를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추운 겨울이 있을지라도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따뜻한 봄이 오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따뜻한 봄을 맞이한 경험들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한번 이 두 가지의 믿음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현재 우리 삶이 어렵고 굉장히 괴로운 가운데 속에 있는데 이런 삶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이적과 같은 역사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믿음이 온전해지는가 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해 보이고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이는 일이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넘어가게 되는 기적이 발생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의 재미난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죠. 예전에 한번 그런 목회자들끼리 의논한 것 중에 재미난 질문 하나 던져진 적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보여지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질까? 아니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기적이 일어날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거든요. 혹시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봄으로써 우리가 기적적인 삶의 모습을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진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적의 삶,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두 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적을 통해서 믿음이 굳건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에 사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참으로 많이 나오는 게 기적의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더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치유의 기적이지요. 가시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서 초자연적인 권능의 사건들이 목도되는 걸 다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들이 기적을 통해서 온전해질까라고 하는 이야기죠. 말씀을 하나 볼까요?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어떤 얘기인가 하니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잘 아시죠? 자, 여기 말씀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을 만지는 사건이죠. 그래서 치유를 받는 사건이에요. 자, 한 여인이 큰 길가로 뛰쳐나가서 자, 이 옷깃만 만지더라도 치유가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근데요, 당시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니 당시에는 치유의 권능이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그 사람의 옷깃만 만지더라도 내 병을 고칠 수도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이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주님의 옷깃을 만졌던 사건을 우리는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의 옷깃만 만지더라도 아마 나는 치유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그녀는 와서 옷깃을 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이 여인의 모습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도 몰랐습니다. 또한 그녀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그뿐인가요? 그는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뭡니까? 고백한 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그녀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기보다는 내가 주님의 옷깃을 만지더라도 치료받을 수 있을 거야,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겠죠. 자, 요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믿음이라고 하는 건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에 대한 내 마음의 고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혈루증 환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5장에서 전해지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할 때 그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녀가 주님의 옷깃을 만지고 치료받음으로써 기적을 직접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이제부터 그녀는 주님을 믿게 되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기적을 만났기 때문에, 기적을 삶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녀의 믿음은 깊어지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반전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보죠. 마가복음 5장 34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행동을 무엇으로 봤냐면요,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라 하여금 뭐냐면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속으로부터 절절한 고백이어야 되고요, 내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달려와서 주님 옷깃을 만지고 치유함을 받았는데, 다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다른 선지자처럼 내가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의 옷깃을 만지면 나도 치료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무엇이라고 하셨냐면요, 믿음이라고 표현하셨거든요. 두 가지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따라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나이로 보면 어쩌면, 육신의 나이로 보게 되면 어쩌면 이 여인이 더 나이가 더 많을런지도 모릅니다. 왜? 예수님은 30대 초반의 청년이잖아요. 굉장히 젊은 청년인데 이 여인을 보고 뭐라 얘기하냐면 따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죠. 예수님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그녀를 향해서 뭐라 얘기합니까? 따라라고 따뜻한 사랑의 언어를 부르시거든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셨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언가라는 것이죠. 이제 여인은 병들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직접적으로 듣기도 하고요, 간접적으로 듣기도 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녀가 사는 곳을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마음속에 생각이 나죠. 뭐라고 나옵니까? 혹시 이분이라면 내 병을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성도 여러분, 믿음일까요? 이건 기대죠. 사람이 갖는 하나의 기대입니다. 만약에 혹시 내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만나서 내가 달려가서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의 옷깃을 만진다면 내가 병이 나을까? 났으면 좋겠어. 이건 기대예요. 내 마음으로 갖는 하나의 소망이죠. 자, 여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누구나 다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기대를 넘어서 확신과 신뢰로 나가는 건 다른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녀가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산들일까요? 자, 이제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큰 길로 나아가야 돼요. 그녀는 불결한 여인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예요. 이제 길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요. 어쩌면 사람들은 자기를 향해서 돌팔매질할 수도 있고요. 밀칠 수도 있고요. 욕할 수도 있고요. 손가락질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감싸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조차도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앞으로 나가서 주님까지 만나는 그 길까지 가는 모든 노정들이 쉽지만은 않다는 얘기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녀가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되겠죠. 어떤 결정일까요? 내가 과연 기대를 갖고 막연한 생각을 가지면서 여기에서 머물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나서 그분의 옷깃이라도 만진다면 정말로 치유가 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달려 나가는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인은 달려나갑니다. 그 생각대로 달려나가고 무리를 헤집고 들어가서, 아마 그 과정들은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수많은 지탄과 욕먹음이 있었을 거고 손가락질도 있었겠지만 다 참아내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주님의 옷깃을 만진 사건이거든요.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이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성경에서 이제부터 믿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또 다른 사건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 어떤 사건? 이런 얘기예요. 똑같이 이어지는 이야기죠. 이제 예수님이 이 헐리적 여인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은 바로 누구냐면, 잘 아실 거예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사건이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시간이 지체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품었는데 수포로 돌아갔어요. 성도 여러분, 야이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떤 믿음이었냐면요, 예수님이면 내 딸을 분명히 소생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먼 길을 마다 않고 달려왔어요. 주님께로 열심히 뛰어왔어요. 왜? 주님이면 내 딸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그렇게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딸이 죽었대요. 소식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전하는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이라 생각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모든 게 끝났구만. 시간이 늦었구만. 지체되었구만. 안타깝구만. 이렇게 이야기가 끝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경 말씀 보죠. 마가복음 5장 35절로부터 후반절의 말씀을 한번 잠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회당장에게 이르되, 뭐라 얘기합니까?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모든 것이 끝났어요. 당신 딸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모셔간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회당장이 듣고는 어쩜 마음에 무너졌을런지도 몰라요.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부터는 회당장의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이끌고 가십니다. 회당장은 포기합니다.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먼저 부르시죠. 급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 3명을 부르시고는 어쩌면 야이로는 포기해가지고 주저앉을런지도 몰라요. 그 야이로를 붙들게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소식을 전했던 사람을 앞세워서
바로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다 가고 계시거든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를 끌고 가시는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어디서 나오는 이야기일까요? 바로 야이로 사건에서 이어져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믿음이 바로 무엇이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한 여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한 여인이 알고 있는 건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치유받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야이로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의 보내진 선지자요, 큰 자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만나게 되면 이분이라면 틀림없이 내 사랑하는 딸을 소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야이로의 믿음이 더 크지요. 그러나 결과는 달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여인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믿음이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한 남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기만 하라고 믿음 없다고 야단쳤거든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또 볼까요? 마태복음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17장 14절로부터 20절 사이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 3명과 같이 기도하시고 내려오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가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당신의 제자가 이것을 어떻게 고치지 못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치유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자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17장 19절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뭐라 얘기합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께 나와서 이르기를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도대체 무엇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거든요. 제자들이 생각을 한 건 뭐냐면요, 이 병든 사람, 귀신을 내쫓는 이러한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이 못한 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시되 뭐라고요? 너희 믿음이 뭐한다고 얘기하십니까? 작은 까닭이니라. 성도 여러분, 또 믿음이 나왔는데 뭐라 얘기합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뭐라고요?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무엇이 나오냐면요, 기적과 믿음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이 관심을 갖는 건 무엇입니까?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제자들과 야이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이 바로 무엇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갖고 있는 문제, 야이로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믿음은요, 나를 넘어서는 겁니다. 믿음은요,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게 믿음이고, 주가 어떤 분인지를 지식적으로 아는 게 믿음이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믿음의 근본은 바로 무엇인고 하니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안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삶 속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내 안에 갇힐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 속에 갇힐 때가 많고요, 내 계획 속에 갇힐 때가 많고요, 내 뜻 안에 갇힐 때가 많아요. 이 안에 갇혀서 이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기적을 바라보는 게 우리의 생각이거든요. 야이로에게 한계는 무엇이었냐면요, 죽음이었던 거예요.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그가 보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들이나 야이로나 우리들이나 다르지 않는 게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갇힌 믿음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에게 보이고자 하시는 것, 야이로에게 보이고자 하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내 자신을 벗어나는 것, 나를 벗어나는 것이 바로 뭐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제자들은 왜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요, 자기 생각에 머물렀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제자들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건 모든 걸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모든 걸 다 던져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들이야말로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바로 무엇이었냐면요, 자기 생각 안에 갇힌 것이었고 자기 계획과 뜻 안에 갇힌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보는 것은 무엇을 봅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자신들의 영광과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의 자신들 우러러보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얘기할까요? 한번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성도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은요,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이죠. 체험한 사람이고요. 눈으로 목도했던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지식으로 따지면 이들은 너무나 많은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제자들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이 없었어요. 자신을 벗어나는 믿음이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주님을 믿고 따름으로써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자 하고 내가 계획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갖기를 원했던 게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놓친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놓친 거거든요. 나를 내려놓지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게 바로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 것처럼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겨자씨 한 알만큼이 누굴 얘기할까요? 바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인은요, 정말 작은 믿음일 수 있어요. 그 작은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주님을 만나면, 내가 주님의 옷깃만 만진다면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야. 이것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라는 거죠. 내 생각도 버리고 내 의지도 버리고 내가 나가서 망신당하는 거, 손가락질 당하는 거, 행여나 갔는데 치유를 못 받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멸시할까.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좌절을 돌아하지 않고요, 달려나갔다라는 거죠. 주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신 겁니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으로 보신 거죠. 그보다 더 큰 믿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가진 자가 바로 한 여인이었던 거죠. 그는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찌 보게 되면 신앙적으로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가 없는 거. 바로 뭡니까? 나를 벗어난 거예요. 나를 내려놓은 거고요, 내 생각과 계획에서 빠져나온 사람이죠. 그런데요, 회당장 야이로와 제자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믿음을 가진 게 아니고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그들은 역사하심이 나타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로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지만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왜? 자신에 갇혀 있으니까. 그가 자신을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처음에 달려와서 만날 때 예수님이라면 내 딸을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달려왔다면, 그걸 그대로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예수님의 의지로 끌려가지 않았을 거고 그의 믿음으로 앞서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 예수님은 그 정도의 믿음만 보시고, 그래, 너의 한계는 이거구나 라고 인정하시고 그 좌절하고 있는 아버지를 툭툭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딸이 있는 집을 향해 가시잖아요.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의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딸은 소생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의지가 없었다면 당연히 소생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야이로는 뭐라고 생각할까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지체되었기 때문에 내 딸은 소생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들이 이적을 행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병고침 은사를 주시고 귀신을 쫓는 은사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우리는 못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안 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할 수 없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건 인정이에요.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건 신앙이 아니라 인정이에요. 내가 불가능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자신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나 자신에 대한 인정이에요. 내 주제를 봤더니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인 거예요. 인정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의 권능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게 바로 뭐냐면요. 나를 나와서란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를 나오지 않잖아요. 나를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멈춰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뭐가 되냐면 수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과 계획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 능력 안에서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무엇을? 내가 생각하는 것을, 계획하는 것을.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에게? 제자들과 바로 야이로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내 안에 갇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내 안에서 벗어나지를 못할까요? 우리는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들을 우리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배움이 있어야 되고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잘 투자해야 되고 말 좋습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들려줄 수많은 얘기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잘 알죠. 근데 우리가 그 목적이 돼서는 안 되죠. 그건 수단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부하지 마라, 돈 벌지 말라, 투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하고 자녀들이 복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살고 행복하게 산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거 아닐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걸 바라보다 보니까 믿음을 수단시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는 세상의 삶 가운데 속에서 멈춰 있고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 대답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이로에게 말씀하셨죠. 야이로가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정답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보면서 좌절하고 무너지고 한계를 만나게 되면 이것이 내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라고 느끼고 거기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럴까요?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 아니?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 게 두려워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살아본 적이 없는 삶이에요.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려워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 내 뜻을 던지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왜? 내 생각을 버린다라는 건 당장 드는 게 걱정과 근심이에요. 인생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나를 버리다 보니까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가본 적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지금 너가 좌절과 눈앞에 절망이 놓여있다고 생각하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온 믿음이 있었지 않니? 이 얘기거든요.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니? 너가 믿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지 않았니?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왜 좌절하느냐는 얘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왜 좌절할까요? 내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게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겨자씨 하나님은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느 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봉착한 상황에 놓였을 때 나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보류하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나를 내려놓는 사람. 두렵지만 내 생각을 잠깐 보류하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렵지만 안 된다는 편견을 버리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벗어날 수 없는 어려움처럼 보여지지만 주님을 믿고 눈물의 기도를 올리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이기는 거거든요. 불가능한 내가 스스로 절망감에 빠진 것 같지만 그걸 억누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내려놓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 마지막 한 번 더 볼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그 다음부터 보시죠. 뭐라 얘기합니까?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죠. 바로 무엇입니까? 이게 기적이죠. 바로 기적은 바로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나를 내려놓는 작은 믿음이 무엇을 만들었냐면요, 기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진 것이 방금 이야기한 한 여인의 사건이죠. 한 여인은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청년, 이 예수님, 이분을 만나면 나는 치료받을 수 있어. 요거 하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를 보고 나를 버리고 달려 나왔거든요. 주님은 그걸 뭐로 보신 겁니까? 겨자씨 하나를 보신 거예요. 겨자씨 하나를 보셨기 때문에 그 작은 믿음이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기적을 만든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믿는 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 하나님 믿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세상 살면서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세상을 살지만 내가 참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참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먼저 양보하고, 내가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내가 그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시간을 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고요, 찬양해야 되고요. 우리는 늘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믿음은 종교생활과 다릅니다.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이러한 종교생활을 했을 경우에, 이렇게 종교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이 되기를 믿는 거거든요. 이러한 믿음은 제자들도 있었고 야이로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환난 날에 주님을 버린 거예요. 왜? 자신 안에 갇혔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다는 겁니까? 내 안에 갇혔기 때문에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일이 벌어지고 내 생각에서 벗어나는 상황에 놓이게 되면 우리도 똑같아요. 예수님 버리는 거예요. 왜? 이게 아니거든요. 나는 충성을 다했거든요. 하나님 믿었거든요. 기도했거든요. 말씀을 받거든요. 찬양했거든요. 내가 헌신했거든요. 남을 더 사랑했거든요. 인내했거든요. 내 삶은 늘 손해본 삶이었거든요. 그럼 당연히 복된 삶이어야죠.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갇힌 믿음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속에서 정말로 조금이나마 나의 생각을 내려놓는 사람, 나의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종교 생활로 믿는 게 아니라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이와 같은 작은 믿음의 시도를 하는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얘기합니까? 또 부가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의 모습만 갖는다면 내 삶의 전반이 다 뭐라는 거예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기적이 날마다 내 삶에 늘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을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에요. 그 수많은 기적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믿어질 것 같지만 욕심이 생깁니다. 믿어질 것 같지만 더 큰 욕심으로 채워지죠.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죠.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한 주간 또 생활하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앞으로 나가야 될 삶 가운데 속에서 걱정과 근심이 많지만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 바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생각하는 한계를 내려놓고, 내가 생각하는 계획을 내려놓고, 내가 바라보는 뜻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려고 하는 마음만 갖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넘쳐나리라. 기도합니다.